한 사람이 직접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은 기본이고 짐승이나 도적을 방비하기 위한 울타리와 망대까지 또 그 외에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춰 놓았죠. 그리고 농부들을 고용해서 포도원 운영을 맡겼습니다. 아니,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겨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농부는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고 또 그 나머지 수익은 자신이 다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인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 농부가 손해보는 것 같죠. 농부가 1년 동안 혼자 다 일을 할 텐데 그걸 다 주인에게 갖다 주고 자신은 남은 것을 가지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인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단지 시설을 갖춰 놓는 것만이 아니라요. 당시에 포도나무는 적어도 심은 지 5년은 지나야 상품 가치를 지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5년 동안은 그 포도원에서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농부는 열심히 일하겠지만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포도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수익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인은 아무런 수익이 없는 4년 동안 농부에게 임금을,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만 했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필요한 환경을 준비했다고 끝이 아니라 4년 동안 주인은 아무 수익도 없이 계속 투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후부터 그 수익을 비로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면 포도원 주인이 투자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농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은 타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수확할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5년은 지났다는 겁니다. 상품적인 가치를 지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인은 농부들에게 충분한 환경과 시간을 주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만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수확한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죠. 그런데 농부들이 이게 주인이 보낸 종이 맞는지 의심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며 쫓아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황당했을 겁니다. 무려 5년을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열매를 거두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맞고 죽고 쫓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는 처음보다 좀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또다시 다 쫓아냈습니다. 주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농부들을 신뢰했죠. 주인은 서로 아무런 오해가 없이 모든 일을 원만하게 풀어내기 원했고, 그래서 이번엔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본 농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의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왜 그런가요?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부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너무나 괘씸한 일입니다. 아니, 농부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도 다 갖추어 놨습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힐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 열매를 보내기는커녕 보낸 종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죠.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또 쫓아내요. 심지어 이번엔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까지 죽이죠. 물론 예화지만 이게 만약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주인의 입장이라면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니 애초에 잠을 이루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까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농부들의 예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텐데, 주인이 올 때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포도원에 직접 온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포도원에 무엇을 하러 직접 왔을까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그 결말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사실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 악독한 농부들은 진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실한 이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마 좀 전에 머릿속에 그리신 이 결말이 이 당시 사람들의 대답과 오늘 41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곧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연극을 우리가 배역을 맡아서 한다. 여러 가지 배역이 있겠죠. 가장 먼저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뭐 머리도 꼬불꼬불 하고요. 수염도 좀 붙이고요. 흰 옷을 입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말하실 때 듣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화를 하실 때 마치 일종의 회상처럼 예수님의 예화 속으로 들어가 배경도 바뀌고 이야기도 바뀔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인이 필요하죠. 또 농부 1, 2, 3도 필요할 겁니다. 주인의 종도 필요하고 아들도 필요하겠죠. 역할이요. 벌써 몇 명인가요? 이게 짧은 본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전문 배우라면 우리 무대는 뭐 알아서 세팅해주고 우리는 연기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배경도 직접 꾸며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무 같은 거를 뭐 언제 새롭게 다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놔도 그걸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무도 우리 사람을 세워놓잖아요. 그죠? 나무 1, 2, 3. 뭐 이쪽엔 나무 4, 5. 뭐 이렇게 세워놓고요. 또 누군가는 울타리 역할도 해야 될 거고요. 집자는 틀 역할도 해야 되고 망대 역할도 해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탐스러운 포도알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배역 중에 인기 있는 배역을 꼽아보자면 예수님이나 주인 혹은 아들의 역할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소 꺼려하는 배역을 꼽아보자면 아마 농부일 겁니다. 악역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연극이라고 해도 좋은 배역을 하고 싶지 악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농부는 너무나 회개하지도 않는, 그 결말도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배은망덕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막 악역을 해서 한번 떠보겠다 하는 그런 연기에 욕심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 농부는 보통 꺼려 하겠죠. 이렇게 상상해보면 꽤나 재미있는 연극 한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그때 가면 진짜 어떤 배역이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어떤 역할보다는 대사가 제일 없는 배역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현실에서도 우리는 농부라는 배역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아니, 현실에서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면 진짜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그게 왜 문제라는 말일까요? 제 말은 본인이 농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농부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있겠습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목사라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입술로는 농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의 손과 발과 행동은 농부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결국 언젠간 주인은 올 텐데 주인이 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해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의 죽음, 결국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낸다는 건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인이 직접 온다는 건 결국 언젠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뜻이죠.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충분하다는 거죠. 본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경 설명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배울 것도 딱히 없고요. 더 깨달을 것도 딱히 없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입술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입니다. 실행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보의 동행 노트는요,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고 생색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실행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동행노트 주보를 펴놓고 무슨 수업 듣듯이 필기를 빼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놨으니 그걸 확인하고 또 단 하나를 한 글자라도 좀 적으면서 집중하라는 건데 진짜 이 동행노트를 보고 계십니까? 매주 주보에 칼럼과 동행 목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칼럼은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동행 목장은 답까지 다 달려있죠. 근데 잘 읽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더동행을 보내드리는데 그 몇 줄 안 되는 내용을 좀 집중해서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카톡으로 오는 수많은 광고 메시지들처럼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숫자만 없애기 위해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숫자만 없애고 끄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제국의 한 황제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황제는 직접 백성들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황제가 말했어요. 짐은 가장 효율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 다르니 그대들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오. 짐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황제요? 신하들은 똑똑하고 합리적이지만 자존심이 매우 강한 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들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어떤 말이라도 괜찮으니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면 내가 값비싼 귀한 보물을 하사할 것이오. 황제의 거듭된 재촉에 가만히만 있을 수 없던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황제를 향한 조심스러운 아첨뿐이었죠. 폐하가 제국을 다스리신 후에 우리나라의 곡식의 생산량이 늘고 있으니 백성들은 당연히 폐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위엄 덕분에 주변국의 침략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폐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 아첨뿐이었어요. 다 듣기 좋은 말뿐이었죠. 그때 신하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는 한 사람만이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신하에게 어서 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는 지금 새로운 궁궐을 짓고 있느라 너무 많은 세금을 쓰고 계십니다. 그 부분만 신경 쓰신다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할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말을 들은 황제는 말했던 모든 신하들에게 다 귀한 큰 보석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지막에 말했던 그 신하 외에는 전부 다 정교하게 만든 가짜 보석이었어요. 원래 이런 곳에 돈을 아끼거나 이런 걸 속이는 황제가 아니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나중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듣기에 좋은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를 했으니 짐도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것을 주었을 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굳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헌금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온 것이고 헌금을 하기 위해 재물을 사고 환전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핵심을 보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4월 3일인 오늘 나의 배역은 무엇인가요? 5년 전, 10년 전의 배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나는 이런 배역을 원한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지금 나의 배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역할로 행동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포도원의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겠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기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그동안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그 기간 동안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실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드리면 되겠죠. 내가 그동안 잘 준비해 놨다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요, 다 나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농부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게 허락된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게 내 것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 다 내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않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드리고 남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주인에게 드리려 합니다. 혹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동안 포도원을 관리를 하나도 안 해서 드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둘 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주인에게 드리기엔 아까우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고요. 주인에게 드릴 것이 없으니까 아들을 죽여 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포도원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은혜가 부족해서, 환경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직접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더 날카롭고 더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이든 사업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다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아니라고 해봤자 오늘 본문의 농부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주 많은 것들이 잠시 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도,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도 다 나에게 맡겨져 있죠. 그래서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를 아까워하면 본문의 농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배역은요. 농부처럼 살고 있으면서 내가 농부가 아니라고 말하면 끝인가요? 옆 사람이 아니야, 너는 농부는 아니겠지 라고 해주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온전히 드리시고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의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최대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최소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고 우리는 아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그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나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농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의 배역은 무엇인가요? 음행만큼 더러운 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음하는 자만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음행도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만
오늘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식사했던 이 사람이 당장은 내일 못 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다는 거죠. 나에겐 시간이 많다.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지금 열매를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농부가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배역, 연극에서만 주인 혹은 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농부, 그런 농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